그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그 청소년들의 행복 수업을 위한 첫걸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행복교과서입니다. 저는 뭐 청소년은 아니지만 되게 흥미로워서 이제 이 책을 이제 구해서 제가 쭉 읽다가 보니까 뭐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세워야 된다. 목표 세우기, 이걸 이제 한 섹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그 책에서 제가 봤는데요. 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이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걸 이제 설명하면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말을 인용한 걸 제가 봤습니다. 뭐 농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마이클 조던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거의 이분은 거의 신화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정규 리그에서 MVP를 5번 했고요, 또 결승전 MVP를 6번 했고, 득점왕을 10번이라는 거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즌의 전체를 이제 결산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성한 선수인데, 사실 이 마이클 조던은 이런 기록으로 설명하기에 다 담겨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주 엄청난 그 신비로운 선수를 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이클 조던이 했던 말을 거기다가 이제 인용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콤마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보다 뛰어난 방법은 없었다. 나는 언제나 최고가 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언제나 최고가 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 언제나 단기적인 목표를 세웠다. 지금 돌이켜보니 각각의 단기적인 목표나 성공이 다음 목표를 이루어 준 것 같다. 그 다음 목표도 읽어 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궁극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 이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단기적인 목표가 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농구부에서 탈락하는 뼈아픈 경험을 했고, 그때 나는 농구팀의 주전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했고, 시합을 할 때도 목표 달성만을 생각했다.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다음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장차 내가 있고 싶은 곳과 내가 바라는 선수가 된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곤 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길을 가는데 집중했다. 내가 정한 목표들을 이루었을 때에는 다음에 다른 목표를 세웠다. 나는 일단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충실할 때에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지금 이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 단기적인 목표,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그 농구 선수 농구부에서 탈락이 되는, 이게 마이클 조던의 출발인데, 이런 바닥을 헤매던 마이클 조던의 고등학교 모습인데 어떻게 그가 막 세계적인 농구 스타가 됐냐 하면은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고 단기적인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엄청난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이루었던 거는 처음부터 막 그냥 타도 골리앗을 외치는 거왕한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목표, 내게 맡겨진 목동으로서 내게 맡겨진 양을 잘 지키는 거, 이 단기적인 목표예요. 마이클 조던이 이제 고등학교 농구부에도 탈락했던 그가 고등학교 농구부 들어가는 게 그의 목표죠. 그 이제 목표가 이루어지니까 또 그 다음 목표를 정하고, 또 그 다음 목표를 정하고, 이것들이 쭉 이어지니까 위대한 그런
그 장기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 이걸 달성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번 특별새벽 부흥회 때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주제가 있다면 이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 큰 목표를 우리가 정해놓고 지금 각각 주어진 자리에서 이제 단기적인 목표를 하나씩 이제 만들고 꿈을 꾸고 그것을 이제 성취해가는 이런 것들이 이번 특세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장 3절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과거형을 사용해서 이미 확신을 주세요. 그거 이미 줬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마이클 조던이 궁극적인 목표, 나는 위대한 선수가 될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를 그가 세웠고, 하나님도 여러분이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 주셨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특세 첫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제 거룩과 성숙을 향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단기 목표를 세우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 걸음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놓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이제 넘어야 돼요. 이 장애물이거든요. 이걸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이제 1절만 갖고 제가 다룰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진입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1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따와가지고 한 3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3가지.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절에 맨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쭉 살피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온다는 겁니다. 자, 6장 12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또 7장 1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8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지금 3장 1절, 6장 12절, 7장 16절, 8장 10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표현들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표현을 저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묵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의욕의 회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강력한 특징은 의욕, 삶의 의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욕이 왜 생겼습니까? 지난 그 3주 설교를 여러분 한번 쭉 되짚어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한다 그래요? 1장 1절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건 백성들에게 절망이라 그랬죠. 이건 백성들에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고 불안감이고 절망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어떤 의욕을 불러줬습니까? 인생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해석을 새로 해주신 거예요. 니들 관점으로 이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거는 새로운 기대감인 거예요. 과거의 단절인 거예요.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이 놀라운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으로 꿈을 심어 주시니까 요수아에게 의욕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이제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의욕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는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가 하면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집중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테스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해라, 그러면 빼앗을게. 이 테스트를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22장 1절 2절이라 그랬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테스트가 주어졌다고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거를 이제 이거를 나한테 가져와라. 순종하면 내가 빼앗을 것이다. 이런 도전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수능을 치고 수시로 이제 대학 합격증을 받아놓은 학생에게 네가 순종하면 그 합격증을 내가 뺏을 것이다. 이런 어떤 도전이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달은 몸져 누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들어간 서울대 수시 합격증인데 아니 이걸 빼앗아 가신다 그러네? 이 한 달은 고민할 거예요. 이거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테스트 앞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 다음 3절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너무 느슨하게 한 지가 너무 오래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이거 내가 순종하면 이 서울대 합격증을 내가 반납하면 하버드로 보내주시려나? 그런가? 계속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그러면서 어떤 결단도 하지 못하는 게 오늘 이 시대 나약한 우리 신앙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 테스트 앞에서 바로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집중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지금 제자들이요, 그 새롭게 발견한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너무너무 몰두하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일단 따르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일생에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몰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자들이 누리는 복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가면 죽어요. 가면 바로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24절을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목표를 향한 엄청난 집중력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목표에 대하여 이게 어떻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건가? 또 감옥에 또 가는 건가? 고문을 당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목표를 향한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표현이 가져다주는 메시지를 많이 묵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가 있는데 시딤에서 떠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딤에서 떠나, 이것도 두 가지로 제가 분석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 첫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과 기회를 얻고 싶으시면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던 것,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뭐 그냥 자기가 공 조그마한 거 갖고 막 이렇게 갖고 노는 거기에 몰두하는데요, 얘가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뭘 하나 던져주면 이게 이제 입에 물고 있는 거를 어떨 때는 막 소리가 들리는 듯 해요. 패! 아니, 소리는 안 나는데 얼마나 과감하고 결단 있게 그것을 내다 버리는지. 저는 우리 집 강아지가 참, 하여튼 참 좋은 강아지예요. 뭐 망설임이 없습니다. 바로 내뱉고 이제 새로운, 자기가 주인이 주는 새로운 걸 바로 덥석 무는 거예요. 지금 시딤에서 떠나야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시딤에서 떠나지 않는데 가나안으로 어떻게 가겠냐고요. 막 새벽에 나와서 뭐 새로운 꿈 주셨다고 막 기뻐하고 막 할렐루야 노래 다 부르고, 그리고는 이제 꿈이 다시 시딤으로 가요. 그래서 똑같이 생활하고, 그럼 뭐 이 새벽이 무슨 의미냐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꿈을 주실 때 강조했던 거 아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그냥 너 살던 데를 떠나 이러면 되는데 2중 3중으로 표현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점점 그 소중한 것의 강도가 세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꿈을 꾸기 위해서는 너무나 익숙한 걸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시딤에서 떠나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게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수치의 장소예요. 수치. 민수기 25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시딤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의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이라는 자의 꾀임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던 사건 일어난 장소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던 장소예요. 누구에게나 괴로운 기억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철없던 10대 때, 철없던 20대 때, 철없던 30대 때, 철없던 40대 때, 철없던 50대 때, 하여튼 시대마다 제가 돌아보면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어요. 60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 지워져요. 아니 뭐 최근에 있었던 이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뭐 10대 때 했던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은 안 지워져요. 그래서 목회하는 저에게 이게 항상 저를 위축시켜요. 사단이 찬스의 귀재잖아요. 제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 부끄러웠던 기억을 사단은 항상 무기로 써요. 그러고는 저를 공격해요. 너까지 있게 목회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너의 그런 과거를 모르니까 그 설교 듣겠다고 앉아있지. 너의 지난 부끄러운 과거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다면 누가 너 말씀을 들으러 설교 들으러 여기 오겠냐고. 시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수치의 땅이에요. 그 시딤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요, 로마서 8장 하면은 그거는 뭐 그 성경에 엑기스를 담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8장을 놓고 필립 스패너라는 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고귀한 보석이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또 제가 이런 글도 봤습니다. 만약에 사고로 불이 나가지고요, 이 성경책이 다 타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 이 성경책 전체가 다 타버렸는데, 근데 이 로마서 8장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 타도 괜찮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만 남아있는, 불에 타기, 나머지 성경을 하나도 못 읽어도 만약에 로마서 8장만 있다면 거기에 구원의 길을 찾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모든 게 다 담겨있다. 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로마서 8장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사단이 저를 아무리 밀가부르듯 저를 갖고 놀아도요, 정죄해도요, 너는 이제 목사할 자격이 없어. 너 10대 때 벌써 잃어버렸어. 20대 때 너가 다 잃어버렸어.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어떻게 목사라고 인정해 주겠냐고 뭔 말로 저를 정죄해도요, 저는 거기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 8장의 시작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흔적으로 남아요. 그거 왜 남겨두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거 지워주실 수도 있는데 그 기억을 왜 남겨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기억이 저에게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거든요. 너 까불면 또 이렇게 돼. 이찬수 너 정신 차려야 돼. 그 부끄러웠던 기억들을 안 지우시고 여기에다 남겨두시는 거는 또 그냥 까불다가 이렇게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상기시킴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시딤을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니라예요. 이건 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1절 읽어 드릴게요. 또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기서 유숙하니라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요, 가슴 벅차게 해주셨고요, 잠을 못 이룰 만큼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셨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거기서 유숙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딤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제 거기서 유숙해요. 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흘을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요수아가 가슴이 벅차 터질 것 같다 하더라도 그래서 바로 출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결론을 제가 이제 좀 빠르게 맺으면서 이번 특세 주제가 요수아 3장 5절 아닙니까?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이번 주제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란데요. 여러분 지금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을 떠났는데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왜 거기서 유숙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실 기이한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수많은 적들 때문에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까? 다 대청소해가지고 대로로 가는 꿈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모든 장애물과 난관들이 다 있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의 엄마처럼, 여러분의 아빠처럼 그거를 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분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바로 이 기대감입니다. 거기서 유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유수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 감당하기 어려운 범람하는 요단 강물, 이런 것들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기대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돌파해 가시는지, 내 머리로 이게 도저히 돌파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한 번은 우리 애가 어릴 때인데요, 계속 이제 막 집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휴일인데 그 얘를 데리고 바다로 데리고 갔어요. 바다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네가 방 안에만 있었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방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셨어. 네가 오늘 바다를 가니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넓은 곳으로 나오니 그곳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을 네가 알게 된 거지. 여러분, 믿음이 방 안에만 갇혀있는 믿음 아닙니까? 고신, 합동, 교단, 내가 알고 있는 이거 교리, 혹은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만, 또 묵상만 해도 묵상만 아니에요. 방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심을 봐야 돼요.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